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종을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말씀의 깨달음과 살아 역사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역사 시간에, 국사 시간에 가슴 뭉클하게 들었을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물으신다면 첫째도 독립이요, 둘째도 독립이요, 셋째도 독립이라고 말했던 백범 김구 선생의 글입니다. 나의 소원이라는 글이죠. 김구 선생은 본래 동학에 입문했던 분입니다. 의봉 활동을 하다가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당시에 고종 황제가 이 사형을 면해줍니다. 그때 이분이 탈옥을 해서 저 공주로 피신을 해갑니다. 공주의 한 절에 들어가서 승려가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것을 그만두고 환속을 합니다. 1903년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상해에 임시정부를 세우고 독립운동을 열심으로 합니다. 그러던 중 해방을 맞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귀국을 합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국내 사정이 참으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 알다시피 당시에 교통사정이 좋습니까? 산업시설이 좋습니까? 교육시설이 좋습니까? 소위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치안시설도 매우 부족합니다. 그야말로 불안불안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김구 선생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미래를 계획하면서 제안합니다. 선생님, 이 나라를 먼저 잘 유지하고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경찰서를 우선 많이 세워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 김구 선생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경찰서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도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동학에 가담했던 분입니다. 의병 활동도 했고요. 불교 승려로서 불교도 연구해 보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분이 민족의 앞날을 내다보며 한 말입니다.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에 또한 이웃을 사랑하여 이 민족 속에 사랑을 퍼뜨릴 것이다. 교회가 세상 속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그 사랑을 전할 것이다. 그 사랑이 방방곡곡을 퍼져나갈 것이다. 범죄의 마을이 사랑의 마을로 바뀌고 불행하고 절망에 빠졌던 국민들도 사랑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로 변화할 것이다. 이 선각자의 믿음과 예측은 옳았습니다. 복음이 이 나라 민족을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 민족의 역사에 빛나는 오늘이 있게 했습니다. 우리 베델교회 또한 이 역사의 발자취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교회 탄생과 첫 성도들이 모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적과 표적이 있습니다. 그 이적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경이롭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이 무엇이든 공유합니다. 서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아름다운 화합의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46절, 4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함께 합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을
보다 쉽게 해석한 성경 버전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서 식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하루 일과였다. 식사 때마다 즐거움이 넘쳐 흐르는 축제였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좋게 보았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더하셔서 날마다 그들의 수가 늘어갔다. 쉽고 단순한 이치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자 하나님께서 날마다 사람들을 더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중에 찰스 베닝건이라고 하는 선교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시각으로 강의를 할 때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와 만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선교적 역사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맥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뜨거운 사랑으로 인류를 끌어안으시려는 그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진노도 사랑입니다. 심판도 사랑입니다. 홍수도 사랑이고 채찍질도 사랑이고 책망도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건입니다. 모든 의와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 속에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세상의 죄를 인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인하여 나의 죄를 십자가에 함께 못 박으신 그 사건, 그 아들을 부활하게 하셔서 나를 더불어 다시 살게 하신 그 사건, 지금도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손길, 선교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와 진리는 사랑을 통하여 성취되고 사랑을 통하여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탄생 이유요, 교회 공동체의 속성의 본질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에 늘 있는 것, 백범 선생뿐이겠습니까? 온 교회와 역사가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며 믿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몰라도 저기에는 있을 거야. 나는 몰라도, 나는 없어도 저 사람에게는 있을 거야 하고 믿는 것,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왜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랑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들의 판단이 옳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위대하신 사랑의 피의 값으로 세워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신앙의 본질 두 가지를 알려주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두 번째는 뭡니까? 이웃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본 이 본문의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이 본문이 교회 공동체, 모든 교회들이 다 꿈꾸고 소망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세우면서 이 본문을 원리로 삼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바로 이 교회를 원시 교회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었더라고요? 이적과 표적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화합이 있습니다. 예배와 교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적과 표적이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의 화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확신하는 예배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돕고 나누는 교제가 뜨거운 그런 공동체입니다.
단순합니다. 이 정도입니다. 쉽습니다. 이렇게 사랑 넘치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고 우리 베델교회가 이제 60주년을 앞둔 이때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서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아껴지면서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아멘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교가 끝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합시다. 그런 교회, 거룩한 교회 됩시다. 아멘.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남이 하면 쉬워 보이는 겁니다. 내가 해보면 쉽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하도 우리 아이들이 재미있게 봐서 저도 슬기에 한번 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요새 아주 유행이라고 해서 거기에 공유라는 사람이 김고우라는 사람 이 두 남녀가 만나서 이 고백하는 장면, 제가 봐도 그 장면이 짜릿짜릿합니다. 아주. 그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약속해서 이 메밀꽃밭에서 결혼을 하는데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눈이 빠져라 그 장면을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내 방송이 끝나고 TV를 끄고 이제 생각합니다. 내 사랑은 대체 왜 이런 건가? 도대체 나의 사랑은 어디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의 사랑을 바라보며 내 사랑을 의심하고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원래 그런 겁니다. 남이 하는 사랑은 쉬워 보이고 내 사랑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사랑은 대체 뭡니까? 드라마 속에만 있어야 하는 겁니까?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은 일종의 사랑의 교과서라고도 하죠. 읽을만 합니다. 거기서 제가 한마디 인용해 드리면,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 존재의 궁극적이고 현실적인 욕구라고 말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싶고 누구나 성취하고 싶은 궁극적인 욕구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지만 아가페의 사랑이 특히 그렇습니다. 누구나 알만한 얘기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원래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되신 여러분, 부부가 서로 결혼하여 여기까지 살아오시는 동안, 또 평생을 살아가시는 동안 그 사랑이 쉬웠습니까?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이 쉬우십니까? 어려우시잖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쉬운 일이실까요? 어려운 일이실까요? 하나님이라서 쉬우실 것 같으세요? 아니요. 하나님도 아들 죽여야 될 만큼 고생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랑 어려운 겁니다. 나아가서 사랑은 훈련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훈련 아닙니까? 사랑이야말로 노력이요 훈련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면서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주절주절 말씀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열거하고 강조하며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쉽지 않으니 그렇게 강조하며 들려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쉬운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싶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보다 죄를 짓는 게 쉽습니다. 못된 습관 배우는 게 쉽습니다. 좋은 습관 몸에 익히는 게 어려운 법이고요.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예배 드리지 않는 게 쉬운 것 아닙니까? 육신의 욕심을 따르자면 말입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처럼
혹은 우리의 믿음의 어른들처럼 하루하루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살아가며 영혼은 훈련하는 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한 대명제를 들려주면서 첫 번째로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라고요.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했어요. Love is patient라고요. 인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내라고요. 여러분, 인내가 쉽습니까? 인내는 쓰다고 하잖아요. 신방을 가는데 열심히 예배 나오시고 새벽마다 나오시는 어른이 묻습니다. 목사님이시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쉬우시죠? 그래서 제가 답변해 드렸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른 목사님 얘기로요. 그 목사님께 제가 목사 초년병 때 똑같은 질문을 했거든요. 50년을 목회하고 마치신 이 어른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맨 마지막 새벽 기도하던 날, 그날도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자고 하는 것 쉽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하려고 하면 그게 또 안 됩니다. 사랑이야말로 훈련입니다. 그 훈련에는 인내가 따릅니다. 희생도 따르고요, 양보도 따릅니다. 인내가 뭡니까? 인내라고 하는 말 속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한 가지 해석해 드릴게요. 인내란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도 모르게 오늘도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인내란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벌컥 화를 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지금 상대방과 공동체에 온당한 일인가 생각 한 번 더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지금 내 주장을 강력하게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주장이 차분한 어조로 전달되고 있는가?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말입니다. 오늘 날씨도 춥습니다. 눈길이라 길도 미끄러웠습니다. 이런 날은 교회에 가기 싫습니다. 예배 가기 싫습니다. 집에서 웅크리고 TV 보면 딱 좋을 만한 날씨다 싶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선택이 내 영혼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쪽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배에 나오신 분 계시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러면서 이 길을 선택하면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복을 쌓아가시고 그 영혼이 성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근데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 참 좋은 말씀이긴 한데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서 인내 훈련하면서 사랑 훈련한다고 해서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밥이 목적이세요? 떡이 목적이십니까? 사랑 훈련에서 남는 게 뭐가 있냐는 말씀이죠. 사랑 훈련해서 내게 유익이 뭐가 있냐 이런 말씀이죠. 사랑 훈련해봐야, 사랑해봐야 남 좋은 일 시키는 거 나 그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이런 뜻이죠. 로마서 5장 4절 한번 열어보십시다. 로마서 5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에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나 NASB 버전에 보면 이 본문을 아주 의미 있게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인내라는 말을 perseverance라는 말로 말했습니다. patient, perseverance 같은 뜻입니다. 이 perseverance가, 인내가 여기서는 연단을 낳는다고 했는데 캐릭터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캐릭터라고 번역했습니다.
perseverance가 캐릭터를 낳는다는 말입니다. 즉 인격이란, 성품이란 인내를 통하여서야 제대로 갖추어질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요. 성숙한 인격이란 인내해 가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NASB 성경에서는 proven이라고 했습니다. proven character, 입증된 성격, 입증된 성품. 그것은 반드시 인내를 통하여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 인격이, 이런 인내를 통하여 형성된 캐릭터, 인격이 후일의 소망, hope, 이것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천국에 이를 뿐 아니라 천국에서 귀히 쓰이는 소망을 꿈꾸세요, 여러분.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사랑의 인내를 통해서 그의 캐릭터를 형성하고 그의 캐릭터를 통해서 소망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훈련이요, 우리의 사랑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동기입니다. 그런 성품이 될 때 참으로 위대한 소망들을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초대교회의 첫 시작은 120명의 성도들로 시작됐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그 역사 120명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00년 후에 120명의 성도가 500만 명의 성도가 됩니다. 4만 배의 부흥입니다. 이 500만의 폭발적으로 성장한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을 지킵니다. 몰락해가는 그 제국을, 그 도덕과 질서를 지켜내고 로마 공화정이 공공적 책임들을 다 못할 때 교회가 맡아서 도와줍니다. 여러분도 많이 읽어보셨을 시오노 나나미의 책 로마인 이야기에서는 그 11권 14권까지 성도들이 비약적으로 부흥하면서 로마 제국으로 건설적인 도움을 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공의 비결, 성장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사람들이 더하도록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안 믿는 이들이 믿는 이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저 로마의 귀족 부인이 저 천한 노예 신분의 사람과 함께 성찬을 나눕니다. 그 고관 대작의 부인이 손에 물칠 하나 안 하는 사람이 저 더러운 흑인과 성찬을 나누면서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당신은 나의 자매입니다. 고백합니다. 저 비천한 이디오피아에서 끌려온 하녀가 귀족 주인이 베풀어주는 세족식에서 그 주인이 그 발을 닦아주며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한 가족입니다.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감동하며 서로 끌어안고 행복해합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계파가 있고 세상에서는 당파가 있고 신분계급의 차이가 있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모여서만은 서로가 성도가 되어 형제요 자매로서 사랑을 나눕니다.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봅니다. 놀랍습니다. 안 믿는 이들이 보아도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의 공동체, 성령님의 역사가 그렇게 해서 성장의 역사로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제자들 발을 다 닦아주신 후에 모여 앉은 자리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새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훈련이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인격을 만들고 우리 교회의 성품을 만들고 그것이 잘 갖추어져 갈 때 소망을 이루게 된다고요. 우리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우리 베들교회 이야기로 쓰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지역과 세계를 향하여 오늘도 사랑의 손길 내미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힘이 든든해야 됩니다. 어른들 말씀이 요새 어떻게 사세요? 힘드시고 어려울 텐데 뭐라고 답변하세요? 밥심으로 산단다 이러시죠. 예, 우리도 밥심이 있으려면 서로 사랑의 힘을 모아가야 됩니다. 사랑을 먹고 사랑을 나눠주고 사랑으로 든든해서 함께 비전을 꿈꾸고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 사랑으로 이룬 거룩함이 진정한 비전의 성취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열심히 기도하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랑이 나타나도록 사랑의 훈련을 함께 하면서 사랑의 훈련의 길을 선택하면서 나날이 성장하여 그 소망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에 오늘 사랑으로 말미암는 거룩함이 있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사랑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장에 사랑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회 소그룹 속에서 사랑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훈련을 선택하게 하시되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고 인내하며 아름다운 인생들을 그림 그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에서 귀히 쓰이는 소망을 이루고 하늘에서 더욱 귀히 쓰이는 축복의 길,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